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강구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강구하리라. 아멘. 어버이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버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즉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기대하시며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그 원문에 찾아보면 아래에 앉아서 주시하여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접두사가 바로 아래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아래에서, 무릎 아래에서, 발치에서, 혹은 부모의 오토리티 밑에서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시하며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근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물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지 왜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기서 붙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순종하기 힘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부모님을 다 순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다른 해석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누가 주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주 안에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들 중에서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두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더라도 주 안에서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백성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첫째 조건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순종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 옳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꼭 맞는 일이다라고 정의했고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질서에 맞게 자기 자리에 있으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조화스럽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대로 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궁극적인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순종은 여기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에 이니시에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또 분부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자녀예요. 그것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이니시에이트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공경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서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고 먼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옳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공경하는 마음도 가져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먼저 부모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또 찾아보면 귀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더 공부를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더 영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덜 건강할 수도 있고 운동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녀들이 더 월등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중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자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CCC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고 대통령 보좌관 역할도 했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 또한 어렸을 때 좋지 않은 불행한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천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선천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알코올로 중독이 되어서 가정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살고 있었던 조그만 마을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 자시 맥도웰의 그 목사님의 누나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그 형은 가출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쯤 되면 자시 맥도웰 목사님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반항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난 이후로 절대로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참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라. 그래서 그는 다시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보니 그 아버지는 이제는 병상에서 바짝 말라서 이제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면서 껴안으면서 나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었던 그 아버지, 그 자슈의 맥데나의 교사님이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슈의 맥데나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그랬을 때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달려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찾아왔었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야 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순종할 때 축복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자발적인 태도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표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무슨 권사님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연세 때문이 아니에요. 이 권사님의 연세로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연세벌이시지만 그것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항상 긍정적이시고 모든 걸 품어주시는 넓으신 그 마음에 저는 어머님이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부모님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로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말할 나위 없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것은 내려놓고 섬기는 것, 품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식 먼저예요. 여러분, 항상 그 생각 속에 자식을 먼저 기리는 마음. 한문에 보면 어버이 친자라고 있죠. 파워포인트 다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라고 하고 친한 친자라고 하는 이 한자는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죠. 설립자와 나무목자와 볼견자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참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항상 닷새 만에 열리는 장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아침 일찍 지게 지고 나가면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 어머니는 밥을 지어서 아들이 오면 따뜻하게 먹이려고 아들 생각하면서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이제 나오거나 올까 저새 나올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도 아들 생각입니다. 항상 아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올까 저새 나올까 동산 위에 올라가 보았더니 아들은 안 보이고 혹시라도 더 멀리에서 보고 싶어서 그 동산 위에 서 있는 소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간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서서 되도록이면 빨리 보고 싶어서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그 내용이 이 한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는 자식은 몰라요. 어버이 마음이에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버이 마음을 알겠죠. 어버이 마음대로 되는 자식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한자에서도 보여주듯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자녀 생각,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도 자녀를 더 먼저 아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불완전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완전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그 자식, 젖 먹이면서 사랑을 그에게 듬뿍 쏟아주었던 그 자식을 잊을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불완전한 부모의 모습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김희아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안면 장애가 있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어렸을 때 보육원 앞에 버렸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가 이제는 어엿한 부모가 되었는데 그 안면에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또한 얼굴암이 생겼어요. 그 피부 암으로 인하여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정하면서 다니고 한국에 가면 가면 360이라는 그런 360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런답니다. 자기 남편을 대구의 장동영이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귀한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그가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딸아이들은 힘들고 불평이 있을 때 집에 가서 엄마하고 부르면서 불평을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는 무엇을 해주었으가 아니라 낳고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로 자녀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아직 부모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가 참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된 자녀가 되십시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된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 큰사랑 성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했을까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 시각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